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어금연덕수의 원해열의 진실이 개업장이나 알아나 유모일 소설경 포살행품 답은 내 자를 영발정령케 하고 일하게 부리게 하고 불자이라고 경어의 비나가며 제제 순종하여 지옥상하고 생사의 중에 연관상하며 견대우자의 선사상하며 사제소요하고 일지 지상함이로다나
이 보살행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중생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이 성인들이 어쩌면 갖지 못한 아주 특이한 속성이 하나 있대요. 원숭이 속성. 원숭이 흉내 내는 데는 아주 프로랍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원숭이 마냥 이렇게 흉내라도 내다 보면은 닮는다는 기라. 그와 같아지면 닮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 닮으면은 부처가 되는 기고, 그렇잖아. 너 개를 닮으면 뭐 되나? 그래, 그건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법을 닮아야 중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닮아보자는데 취지를 두고 이 말씀 속으로 우리 같이 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 여기서 나오시는 이 모든 문장의 그 의미 속을 그분들은 실제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분들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참 우리들로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사겨 듣지라니 하고 그걸 내 스스로 그걸 깊은 이해를 통한 행위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살행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초지에서 그 보통 7지, 8지까지를 우리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보살이라 이러고 8지 넘어서 10지 넘어가 버리면 그건 벌써 등각지가 돼서 그런 보살 분들을 전부 마살이라 그래요. 큰 보살이라 이래서 절에 가면은 보살 마살 하는 게 그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살행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여기 있는 이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한번 스스로 자기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됐나 안 됐나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타 번뇌 자를 이랬거든. 번뇌에 떨어져 있는 자를 번뇌에 떨어져 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발 정령케 하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랬는데, 나는 사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오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시달리는 분들의 근본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큰 병원에 이런 데 가면은 금방 뼈다구가 부서져가지고 정말 생사기회에 서 있으므로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차원은 안 되죠. 그분들은 당장 째지고 터지고 그야말로 헐떡거려서 저쪽 이쪽을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 사람을 이 짝으로 현세를 잡아 당겨놔야 되기 때문에, 붙들어 매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우리가 병리학적인 차원에서, 이 생리학적 차원에서 그 시술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그 죽을 사람은 안 찾아오거든. 그래서 나처럼 그래도 좀 안심 소문난 사람이 믿으려고 그거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왜?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덜판에 이런 데 하지 말아라. 덜판에. 우리 원장매력이 덜판에 이런 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덜판에 평평한 데 있으면 요 앞집에서 금방 멀몸 휘뚝 넘어가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고 뭐 옆에서 쫓아오는 거야. 나 춥고 배고프고 돈은 공하겠다 뭐 떠머리고 쿡 찔렀다고 뭐 어젯밤 내일 모레 좀 가버리면 이거 그냥 보면 진짜 쫄진다. 그런데 나처럼 저 산중에 살면 그쯤 헐떡 끌어올 여가가 없거든, 안 그래? 그쯤 오다 가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고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명의가 되려고 그러던 산꼭대기 가서 살아. 산꼭대기 가서 살면서 그 복잡한 비싼 약 갖다 받쳐 발라줄 거 없거든. 똥이나 오줌 나가지고 코끝에 탁 찍어주면서 끄덕아 가면 그래도 절 밑분하고 말이도 온 갖다 수북이 놓고 간다. 그래도 가면 다 나요. 날 수밖에 더 있나. 할 수밖에 없나. 벌써 걱정 기어올 때 벌써 그 사람의 그 의지라든가 싹 낫겠다는 신념에 의해서 안 날 재주가 있나. 벌써도 안 하지. 그래서 천하명의가 되려거든 남해로 저거 산꼭대기가 살아라 이 가는 길이야. 그것도 찾아오기 좀 힘든 데 있잖아. 그것도 술 한 대는 안 되니까. 전번에 한번 본 게 여기 위에 사는 할매가 말이라. 딱 뭐가 삐그락삐그락 해서 내다보니까 있잖아. 119 그게 아저씨들이 말이지 뭘 밀고 그만 그 안에 그 이제 산성 우리 집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래가 나가 빠졌어.
그리고 이게 뭔 짓이냐고, 뭐, 당장 끌고 나가라고 막 밤질렀더니. 하래 와서 막 곤두사대하고 뭐 좀 받으려고 이래서 그래, 이래 보니까. 사실 그거 슬쩍 건드리면 뻘떡 일어나겠어. 이거 그랬다가는 이놈은 산성 집구석 절단하겠는 거야. 그 119 대원들이 오기를 열나무시 왔는데 그거 본 사람이 어디 간게 그 천도산게 뻘떡 일어나라 이렇게 소문 나누면 날이만 날마다 그 119 대원들 다 미고 나한테 올 거야. 그게 죽을 놈도 수북한데. 그 시세 조진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말이 왜 죽을 놈 나한테 와서 그러냐. 하도 그냥 그래서 그 조금씩 집에 가 있으면 내가 갈기라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집에 가서 보면 뭐 한 방 푹 찌르면 뻘떡 일어나고 뻘떡 위로 하고 뭐 며칠 만에 뿔뿔 댕기고 이러니까 뭐 신통방통 해가지고 그래 이런 거 매로 타 번뇌자를 영발정령케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난 날이면 날마다 이 부처님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전하고 있거든. 그대로 전하고 있어.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 몸에 있는 병의 원인들은 대개 다 시민이라 시민.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이 시민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이 감성인 심자라 감성. 감성이라 하면 아다시피 뭘 말하냐면 감정을 말이에요. 감정은 뭐냐면 부연하고 화나고 좋고 싫고 이런 거 말하는 거라. 이거 심자라 이거. 이걸로 인해서 전부 싫고 좋고 여기서부터 밀고 땡기고 막 크게 온갖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이라든가 그 과한 소구욕 그 무슨 욕망에 큰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병들어서 오더라고. 해말이다. 응? 그 이런 사람들 말이지 어디 가서 말이지 치료한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고 오는 사람들 좀 눕혀놓고 우쭈우쭈하면 실실실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오십견 같은 거 시기 날 끝에도 좀처럼 안 돼요. 그 병원에 돌아다니도. 근데 이놈은 오십견도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50대만 생긴다 이러지만 20대 30대도 뭐 10살 먹은 놈도 이 팔이 안 돌아간 놈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내 논리 그러잖아. 요 짝피만 10자 한자가 되는데 오리만 반자거든. 오리거든. 그래서 피만 열이요 심이요 열에만 오리인데 요놈이 뒤로 오리를 못 가고 열로 오리 못 가니 그래 오십이라. 위로 오리 못 가지요 밑으로 오리 못 가니 심이 아니라 못해서 그래 오십인 거야. 그래 이런 게 말이지. 이게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응? 그래 눕혀놓고 뭐라고 주문 이리듯이 그 가슴에 말이 얽히고 설킨 얘기를 살살살살 해주면 어떤 사람은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 팔이 쭉 펴져서 휘키고 돌아가고. 네? 이게 말하자면 다 번뇌 속에 빠져가지고 큰가 병을 만든 그것을. 네? 영발정령케 한다.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응?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줘. 그 어떤 할머니들 아파서 일하고 안 돼 보면 내일 모레 죽어서 내일 모레 제짝할 것 같은 양반들이 말이지 어째 그리 이 머리카락 하나 몸에 이 살점 하나를 그렇게 애끼고 말도 못한 그 애착 있잖아. 그런 애착에 걸린 이런 할매들 치료하다 보면은 그 집에서 될 일은 물론 아니거든. 그 간단하게 그 마음의 해방이라도 잠깐씩 주는 기라. 병으로부터. 그래 할매 보소. 세상에 이 몸띠가 아무리 영원할 것 같지만 늙어진 게 별수 없는 것처럼. 그래도 아줌매도 옛날엔 젊어서 이쁘고 이럴 땐 치장하고 어쩌고 걸치고 나가면 그래도 참 아무 것이 사모님 참 거룩하게 생겼다고 그래도 온 동네가 치다고 우러러봤지만 이제 늙어서 울쭉을해서 빨래줄매로 늘어지고 처지고 저래가지고 온까지 깨진 같은 거 뒤매고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뭘 그렇게 가지고 그래 이 용을 써주냐고. 이제 좀 마음 좀 놓고 이 육체로부터 좀 이렇게 해방을 한번 해보시라. 이 몸이라면 죽고 나면은 8시간 후에는 벌거지가 금슬금슬 기나와요 벌써. 목숨 딱 떨어지면 벌써 5분 내지 10분만 지나면은 전부 이완돼서 이 9구멍은 전부 벌어지고 거기 하면 1시간만 더 지나면 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당이 말카드 이완돼가 이게 농해가지고 슬슬슬슬 밑으로 질질 새기 시작해요. 9구멍으로 썩은 물이 질질 새기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한 8시간 좀 되면 벌써 성충이 돼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성충이 돼서 분실분실 기나오는데 그 몸띠가 그렇게 그래 구미지 말하자면 버릇이 집을 그렇게
오기약, 금약하고 이렇게 애끼고 그렇게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느냐고 이러면 한참 얘기 듣다가 뭐 얘기고 내 얘기 이런 얘기 전에 듣다가 본 게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만 막 황당하고 허무하고 그런가 봐 그만. 그리고 아프다고 그냥 과임 지르던 할매가 안 맞다네요 그만. 그리고 가만보면 죽었나고 이래본 거 잠시 잠깐이라도 해방을 하더라고. 내 몸기라 가는 그게 무슨 그리고 또 이 환자는 이 고질병 환자일수록 어떠냐 자기 병을 신주단지로 모셔 신주단지. 그 양반에게는 그 병이 몸에 없어도 약안 나요. 왜냐하면 어느 놈 세상에 알아주는 놈은 게 자기라도 자기 병을 갖다가 선랑당 모시듯 하더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반생각을 갖게 한다. 인생 무상관을 보라고 작도 깨달으라고 말하지. 인생 무상론을 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천부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오늘 내가 그 많이 보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 말이야. 그 비쓱 말라서 꺼내나 본 게 여기저기 갈비대가 비쓱 말란 내 갈비를 쿡쿡 찌리도록 참말로 되게 말랐더라고. 그래 꼭 꺼내놔서 아이고 우리 보살 이거 참 고생 많이 했다. 엄마가 아빠가 하늘에 갔다면 땅에 있다면 어찌 이 딸년을 두고 눈을 감겠느냐고 꼭 꺼낼게. 선상님은 이쁜 여자만 보면 다 꺼내놔요. 나는 한 분만 꺼내놔 주고 가고 또 내가 우리 코끼리매로 질투를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할매가 이러더라고. 그거 내가 이름이 하도 오동나무 겉에서 말이지 통나무 보살이라고 있거든. 통나무 겉에. 그래서 우리 통나무 보살 이래요. 우리 전도산 처음에 나도 오해했어요. 이쁜 사람은 요런 줄 알았더니 잘나고 못나고 없이리 보고 아무나 처음 본 사람은 다 그래요 이래대. 그래 내가 조금 면했어. 이게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한 얘기라 타번 내자를 영발 신게 하고 영발 정명케 한다. 그 나름대로 별것 아니지만 늙은 영감에도 보다다면서 고생 많이 한다. 아이고 조상이 천당이나 땅에 묻혔다네. 하늘에서 그거 보고 땅에서 우르르 이 새끼를 못 잊어서 날이만 날마다 아이고 이놈 잘 되라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저 웃어라 즐기라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좋아서 아줌마가 입이 오늘 내가 지금 벼락까지 소화 잘 된다 그래. 무슨 침을 잘 줘. 그 다음에 원리락의 불이익이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는 제발 무슨 짭짤한 맛 같은 거, 낙 같은 거, 즐거움 같은 거를 이걸 좀 멀리해야 돼요, 사실은. 그 요즘 내가 어느 분들에게 자꾸 조금 수준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기부인들 조금 이렇게 뭐 좀 수준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봐요. 내가 말하는 수준이 있다는 건 어떤 청을 말하느냐. 이미 인생 무상을 느낀 사람. 그야말로 부귀에도 한번 지쳐본 사람들. 그리고 있고 없음에도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 어떤 희비애로에 별 관심이 없는 얼굴들이 있다고요. 그걸 나는 귀하게 보거든. 또 그런 사람은 어쩐지 눈빛이 좀 달라요. 어쩐지 잠잠한 호수 잠든 호수 같아요. 그렇게 잠든 호수 같은 큰 눈빛을 이래 보고 그 피부를 이래 보면 어딘가 모르게 참 기태라는 게 줄줄 흐르거든. 그런 분들에게 일러줄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제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즐겼던 그런 낙을 좀 멀리해라. 그 낙을 구할 때 고통은 어떠며 낙이 오고 난 다음에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더냐. 돈 벌려고 얼마나 욕을 썼으며 용을 썼으며 또 그놈의 돈을 지키려고 붙들고 안 놓치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낙을 바라지 않았던다. 응? 반드시 고는 변하면 낙이 되고 낙이 변하면 고가 되는데 응? 고진감래라고 그 짓을 어느 세월까지 할 모양이냐. 응? 그러니까 좀 제발 세상에서 구하는 여러 가지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욕구 불만으로 참이 가슴이 우둥둥 거리고
모두 여기 그 얼굴이가 이렇게 헛땀이 휘 올랐다가 힘이 있다가 뒷꼭지가 푹푹 솟이 있다가 거기에다가 뭔지 밑에 잠자리가 좀 불만스러우면 그만 모가지에 애가 차가지고 이런 게 툭툭 튀나오면 병원에 가면 갑상선이라 하고 막 이런 온갖 여성들이 앓는 이 많은 병들은 전부 욕구불만이 원인이다. 그 욕구는 뭐냐? 쾌락, 즐거움, 환희 이런 게다. 그 결국은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살아생기는 자기 육체에 벌써 이런 게 막 그냥 올라와서 막 치받고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 막 하울당통이라고 여기저기 질지고 누마치스 같은 막 대가리에 푹푹 쑤시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설령 그것을 이루어서 얻었다고 하자. 그러한 낙을 얻은 사람들 한번 가보자. 네? 세상의 기쁨도 내 경험에는 3시간 가는 기쁨이 없더라. 네? 3시간 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없이 사랑하고 이쁜 사람도 그 노래도 있대 왜? 응? 노래도 있더라고. 헤어짐은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껍질하다. 그걸 어찌 2시간 시간이 오래 만나보고 지가 정자지가 안만 좋아봐. 우리 신지가 볼 게 뭐 있어. 그러니 무슨 이런 거 부질없는 짓에 그래. 원리 낙하라. 먼저 내가 볼 때는 이런 낙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는 쾌락이라고, 고락이라는 게, 고와 우리가 말하자면 희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내가 처음부터 바라질 않았을 때는 아주 좋은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요새 전화하면은 늙으니까 이제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건강하냐, 편하냐, 별이 없냐 이러지만 나는 처음부터 건강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삶을 살면서 내가 행복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안부의 말씀들이 나한테는 어떻게든 어떤 때는 생소하게 들려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중병 붙었는가? 그렇잖아. 내가 뭐 편안하고 건강하고 설적하고 나도 한번 생각해봤어. 너도 뭐 불투지라 이래 붓붓한 장부꾸지 이래 잘생긴 얼굴들 보면 조금 부를 때도 없는 건 아니라. 근데 내가 한번 볼 때기 봤어. 내가 정말 이렇게 촌놈의 아버지 어디 저 촌 영감말 중구저그리면 쭈글쭈글하 이래 생긴다 싶어 땡겨본 게 이것도 땡기지 이만큼. 이것도 땡기고 이만큼. 이놈아 나도 미기놈아 이 자식아 니만치 해 일이 된다고. 가족이 내가 부대가 뭐 안 가서 그렇지 너는 이게 많이 떨어져 있고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런 낙을 멀리 여의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을 낙이나 즐거움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지 마. 그 보살들은 그렇거든. 그러면 나는 전번에 그 영호시대 그 보면 우리 그 이병철 씨 그 할배 그 여러 가지 그 모습 나오대 뭐라고 나오대 그거는 이래 보면 평소에도 내 대단히 존경했지만은 그분의 이 사고라든가 생각하시고 하는 인생의 그 무상 얘기를 그 병이가 폐암이 걸렸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 미국에 좋은 병원에 가자 해도 그래 이 사람 어디를 가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하긴. 그 양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죽는 걸 알았어. 아니 그리고 저리고 간에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오는 병을 그것을 어디 가서 곤치겠다고 발광하고 떠돌아다니죠. 돈 좀 있다고 허죽대고 돌아다니는 저것들은 그런 양반들 속에는 바로 이렇게 된 양반이라. 벌써 이 양반은 의원이락이라. 그 생에 대해서나 모든 금욕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이미 떠난 분이에요. 욕망이라는 건 이미 떠났어. 단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 뚜렷하게 하나 남겨주고 싶은 그런 걸로 뭔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 그거 나오잖아.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도 절대로 병원에 안 갔다고. 난 우리 할매 그런 걸 봤고 그 내 주변에도 그런 어른들 봐서 약 먹으라고 해 있었어. 뭘 약을 먹어. 우리 아버지가 난 며칠 날 간다 다 그러시더니 그 질부터 아무것도 안 잡수고 분도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뭐 그만 우째치도 87이나 잡수는 어른이 힘이 그래 장사라. 이사들이 와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뭐라고 막 이래 뭐 들고 이래 그 알라가 막 확 잡아 당기면 그 젊은 것들이 휙 나가 떨어지고 이러더라고. 가자 왜 날려고 뭐 한다고 들고 왔는데 하고 막 소리 지른 게 뭐 그럼 이사도 감당 못하고
불효할 수 없이 모시고 이런 일도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오래 살겠다, 뭐 어쩌겠다, 건강이 되겠다 하는 낙을 이미 포기를 하고 쫙 이미 이 몸은 이 세상에서 다시한이 됐으니 나는 차원의 세계가 뭔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야 될 세계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 있잖아. 그래서 나는 내 몸을 태워가지고 참 바닷물에 던지라 이래서 그대로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째 생각하면 남들은 성묘가고 뭐가고 불속할 때 아버님의 그 묘소가 없는 걸 이걸 보면은 참 철천지의 불효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은 아프나 아버지가 그러므로 나도 그러면 되지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언젠가는 이 한줌매체로 돼가지고 누가 어느 뒷골목에 어디다 갖다 나무 밑에 집어 던지 줄란지 몰라도 웬만하면 그까지도 난 신세 안 지고 싶어. 그래 살아란 말이에요. 불이 이기하라. 이거는 불이 이기하라. 이 귀하게 여기지 마라. 원리라고. 이는 낙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불착이락하고 경없이 이락하라 이랬는데 자기 몸에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 건강하다. 너 건강하다. 난 건강해 좋고 나는 지금 뭐 부유하고 돈 좀 있고 말이지. 여기 좀 몸만 먹고 노복권 그 희한하네. 어째 그 노복권이라는 게 그게 원래 노복권이야? 노무의 복권 아니라? 그 노복권이 여론이 그 참 이상한 게 그 복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 복이라는 개념이 이게 뭔 소리인데 그다 복권이란 말을 썼는지 참 유감스럽다 이 소리 하려고 그래. 이 복이라는 복자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보라 이 말이거든. 보라. 잘 보라. 본다는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개념 없이 그냥 무심히 봄. 그냥 이렇게 봄. 저건 차다 뭐다 시계다 해서 뭔가 하고 그게 어떤 사유 분별을 그다 담아서 이렇게 주시하는 게 아니고 주시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무심히 그냥 봄. 응? 여기서 보면은 입은 누구든지 다물면은 한일자가 돼요. 응? 딱 한일자로 다물고. 응? 밑에 밭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이야. 밭에 가서 일하라. 이게 복이라. 그런데 물론 그 복권이 넘은 거 당선되면은 덜에 가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저 복의 본래 글자는 일해야 되는 기라. 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글자 이것도 제대로 이 설명을 못 해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되자면은 얼마나 잠시도 찰나도 쉬지 않고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발로 뛰는 걸 말하거든. 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발로 뛰는 거. 나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느 종교에서 특히 종교 우리 불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에게 예불 하면서 항상 나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예불의 개성이 있어. 기불 양조존 기불양조존이라 저 삼세 모든 부처님은 그 두 발에 기한다. 모든 두 발을 그렇게 높이 존중한다. 그래서 그 발에 절한다. 모든 삼세제불은 발에 절한다. 머리에 절하지 않고 가슴에 절하지 않고 오직 그 발에만 절한다. 이 대가리는 앉아서 날이면 날마다 온갖 요사를 떨지. 가슴은 날이면 날마다 믿고 본 점에서 부대끼지. 오직 마렵고 투박하고 똑딱한 그 구둥살 내긴 이 발만은 무심코 그냥 행하는 거면 행밖에 없어 발에는. 그렇지. 발에 무슨 산이 있고 발에 무슨 네가 생각하는 그는 가슴이 있나. 오직 발로 뛰는 거. 발로 뛰는 거. 기불양격존이라 모든 삼세제불은 발에 예경한다. 발에 기한다. 그 행에 기한다.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어떤 영화나 영광이나 이런 어떤 기쁨을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애착을 갖지 않냐 크게 염착을 두지 않고
경업편하기라. 남들이 저들이 모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살고 간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위대한 우리 국부, 한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했다고 내가 손꼽을 수 있는 양반이, 내가 아는 한 왕건도 아니고, 가그 김춘추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박정희거든. 그 다음에 정주영 씨, 그 이병철 씨 같은 어른, 물론 거기에 김우중 씨 같은 어른, 이런 어른은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시지 않는 분이라. 그런데 이 버릇없는 이 사기꾼들이 그 어른을 욕을 해. 짐짓거리면 내가 사제폭탄 만들어서 내 깨부수러 간다고 내가 했어. 항상 얘기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난 폭탄 만들 줄 알아요. 못 써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 낙을 버리고 오직 남들의 기쁨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자기 생의 업으로 삼은 이런 양반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런 양반들이 흔하진 않지만 귀하지만은 그 훌륭한 어른 정규영 할배, 내가 직접 그 어른한테 이렇게 텔레비로 들었어. 세계 밑재가는 큰 부자래요. 하니까 부자가 뭔데? 뭐가 부자라? 부자가 뭔데? 야들아 금띠 사는 거 있나? 이 가시죠. 맞다. 부유한 농꾼이다. 그 말도 정말로 이게 그 문구처럼 불착이라 경업이라 이렇게 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불착이라 경업이라 이로다 너 아버지도 이 딸년 저걸 갖다가 20억 투자하게 됐다. 저걸 소련 미제 공공 얻으러 저기 저래도 중국 가면 보면 그 넓은 대륙이 비좁대. 어떻게 쏘시고 돌아다니는데. 저 선생이 이래. 그 아버지가 자기 어떤 기쁨을 아니거든. 자기 새끼 한 개라도 세계를 유람하면서 세계를 그렇게 유락하면서 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이 그 속에 숨어 있었는 기라.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 아새끼, 나무새끼, 빙시새끼 끄다 놓고, 그 인간 같은 새끼, 그때도 안 한 그 짐승마도 못한 거, 이걸 갖다가 그래도 말 한마디, 행위 하나, 발 하나, 그야말로 걸음 하나 바로 걷는 거 봐도 그렇게 전두로 기분 좋지요.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불착이라기요, 경업이라기라. 응?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고. 남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그걸 보람으로 여기는 그것이 보살이다. 마진시 선생님이 강의하신 반야경, 반야신경, 그게 서문에 보니까 다모간음이라고 하는 석지연 스님이 번역을 하면서 참 마진시 선생님의 높은 고견, 바른 지견, 그 직관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거기에 있는 불교의 용어들을 좀 순수한 우리 국어로 쉽게 푸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분은 참 아쉬워하면서 아울러 또 그걸 푸는 걸로 잘한 거 여기고 기뻐하더라고. 그걸 보고 내 역시 공감하는 바지. 그러나 그래도 그 나진이스 선생님이 관자재보살 풍각하고 천도사가 보면 너 보는 자, 네가 항상 너 자신을 보는 자가 관자재보살이다 하는 게 훨씬 더 시더라고. 보살이란 말을 보살피다의 준말이라고 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난 노벨감인데 온님이 알아줘야지. 저도 박수 좀. 어제도 누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가면서 내가 한 말씀 중에 그랬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되게 잘하나 못하나 감시 감독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마음을 잘 써라. 너 못된 마음 잘못된 거는 다 걸러내고 좋은 마음만 자꾸 쓰라는 얘기도 아니다. 5만 년 역사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 얘기밖에 안 우리 스승들 가깝게는 부모들 더 멀리는 깨달았다는 내놓으라는 그 이상한 양반들도 계속 근선징악이라 해서 선을 권장하고 왁을 집어요. 그 무수한 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을 요지경으로 만들었다. 나쁜 아주 사고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두고 고통받게끔 만들었다.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이식의 길을 탕탕 막아버린다. 내가 아는 한도 그랬죠. 안구 따위 나같은 사람도 봐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안 됐으면 내가 안 됐으면 아들도 안 돼요. 아버지가 안 됐으면 그 아들도 안 되고 할아버지가 안 되면 우리 아버지도 안 돼요. 어째서 5만 년 동안 우리들에게 마음을 잘 쓰라고. 왜 마음 잘 쓰라는 그 양반을 잘 못 썼는데. 네? 마음 잘 쓰라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좀 객관시하라. 마음을 쓸어버리라 이 소리지. 닦아버리라 이 소리지. 마음 가지고 알고 하지 말아라. 행을 요래라 저래라 우러봐 자러봐 하지 말아라. 행위하는 자를 보고 어이? 마음이 2단, 양단, 3단으로 이렇게 흑백론에 빠져가지고 세월지 시부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단방무질하지 말고 그걸 객관시하란 말이거든. 저거나 조금 깬 사람은 오늘 이 얘기 들으면 그만 오늘 가다가 보면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내 몸과 마음에 내 몸으로는 행위요 마음으로는 이 온갖 고뇌 속에서 얼마나 지금 단방무질하고 있어. 세월 없이. 그걸 이쁘고 달록달록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문자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짜지 깨서 한 건 써내려고 하는 게 지금 그 학과야. 애롱이다. 미쳤다. 자, 이렇게 살아. 그 다음에 보면은 제선정하여 지옥상하고 이 참 기가 막힌 소리라. 선정에 들어가는 길은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선정에 들어간 분들 참 많이 보는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저 지 손자 지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밥 잘 먹고 뭐 먹는 것만 옆에서 좋아서 죽어요. 그게 벌써 어린애 유의산매 들어가셨거든. 원장은 뜬땡이래요. 보면 앉아서 책 본다고 앉아서 그 독서산매라거나 이 독에 글 속에 빠져가지고 잠시 잠깐이라도 이 고달픈 세상 삶 속을 잊고 있는 그 모습을 탁 보면 이게 독서산매라는 게 바로 그뿐입니까? 덜에 가서 일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게 지가 좋아서 일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돼. 그게 무슨 대가성을 바라거나 거기서 무슨 그 어떤 이상스러운 어떤 목적의식이 붙은 거 말고 그냥 흙이 좋아서 흙을 만지고 똥이 좋아서 똥을 만지는 거 있어. 뭐든지 하다못해 이런 일 뭐라든 도비라든 뭐라든 거기고만 니 거다 내 거다 오늘 일하면 단가가 얼마다 이게 아니고 아무런 무가보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그 속에 심취한 양반들 모습을 보면은 산매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알록달록한 단층집에 큰 오돌강질 높은 집에 털고 앉은 양반들은 이거밖에 난 못 봤어. 뻑뻑뻑 조는 것밖에 못 봤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 저건요. 산매라고 하는 저경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몸이 한없이 헐떡거릴 때는 내면이 고요한 것을 모두 맛봤을 겁니다. 몸띠를 탱탱 묶어놓고 부동자설 시켜놓으면은 천만 가지 띠만 가지 오만 가지 번뇌망상이 구름처럼 밀어나가지고 대가리가 터질것해져요. 아닌 사람 손들어가지고. 그 양반은 지금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뭐가 통했거나 난 통했다고는 안 해요. 못 통해요. 그래 아예 통할 수가 없어. 어떤 논리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계명을 통해서 삼매가 일어난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내 이 말을 누가 내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나를 참으로 미워할 게고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불교 조계종에서 나를 그렇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마일 소성에서 밖에 이 지금 이 대목은 부처님이 말씀해요. 서가모니가. 이게 지금 서가모니가 말씀한다고. 제선정이라고는 산으로도 가는 길은 한력이 없으므로 제선정이라. 선정이라는 게 뭔데? 선정이라고 말하는데 뭐 적정 요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모두 어른 소리 치워 다 치워. 잘 보라. 콧구멍으로 두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하는 숨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함을 느껴라. 이게 선이라. 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하는 헐떡거리는 숨을 잊어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헐떡거리는 속에서 헐떡거림이 끝나면은 안정이라는 정이 돼. 정은 우리말로 균형입니다. 균형이 잡히고. 심, 몸, 신, 뜻, 우리 마음, 식, 이식. 이게 세 가지가 삼일체이라. 신, 이, 식. 이것이 뿅 하고 사라져가 저짝 넘어가면 선정경계가 되고 이게 삼배경이 되고 그 가면 신비로운 세계가 막 그냥 보여. 참여봐요. 제선정하야 모든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지옥상하라.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낙을 즐기는 버릇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라고 세조는 말씀했으니로다. 선정에 고요히 빠져서 혼자 적정요요한 공적에 빠진 그러한 삶을 지옥과 같이 여기라. 그래 보면 천도사 헐떡거리고 쫓아다니고 방정 뜨는 게 내가 맞지 싶은. 참 어제가 설치입니다. 내가 이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갔다가 헐떡거리고 설치면 해도 내가 볼 때도 그게 맞아요. 언제 우리가 지하수 탈 때 이 자식 젊은 내 아들놈하고 막 공개비 되거든요. 한 사흘 일을 같이 하더니 아이고 우리 어째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시오. 참 네가 나 잘 봤다. 내가 바로 지랄 발광을 한다. 아이고 요 호로 자식아. 그러나 그 표현이 그 사람은 가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어떤 언어가 거기 가한테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거는 자기는 너무 순수하고 그 속에는 너무 아버지 같은 양반이 너무 잠시도 안 놀고 막 스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신통방통하면서 너무 세상에 보지 못한 그런 요란한 어떤 모습에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맞는지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참으로 이뻐요. 한 개도 잘못되질 않아서 지 애비 같은 놈 보고 지랄 발광하다 하나도 유감스럽지 않더라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성인들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나 언어는 한없이 신비롭고 신선하다. 그러나 거기나 인연과 사념이 붙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나 의식은 전부 개코 같은 소리다. 개코. 개코가 뭔 줄 알아? 이 통곡할 놈만 이 소리라.
이게 삽살개거든. 삽살개 위에다 콧구멍 2개 달면 통곡할 목자가 돼요. 얘 이 통곡할로만. 내일부터 학교 안 갈라. 우리는 이렇게 살자고. 네? 우리가 비록 번뇌 속에 살고 고뇌 속에 살더라도 이것을 천당같이 여기라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선정인 줄 아시고 사란 말이요. 네? 우체다가 선의 경지에 들어가서 고요한 적정요요한 무념무상에 빠져가지고 침묵을 하나 지킬 수 있는 어떤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성가락해서 부처님가로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는 너들 그것을 선분나한 백제부가 못아놓고 세존이 하는 말씀이라 이 보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상노병살 들쑥거리기를 자기 공공과 같이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거요히 머무는 것을 지옥과 같이 여긴다. 내가 실제로도 물어봤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돈 많은데 그 사업하십니까? 물으니까 에이 자네는 돈 맛은 알아도 사는 맛은 아주 지금 조금 못 바쁘만 이래더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이나 뭐에 있질 않고 오직 어떤 보람의식을 가지고 그 보람 속에 뭔지 자기가 이 행위하는 자체가 이게 삶이라는 거야. 아무리 묶어놓고 아무리 천금이 있어도 부추는 송장 묶어놓고 그걸 보고 파먹고 사는 거 부러지지 그게. 그래서 봐요. 모든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정락에 빠져있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생사 중에 여원 감상하라. 나고 죽는 이 생사 가운데 빠져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것을 공과 같이 여기라. 공과 같이 여기라.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생사 중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의 묘의를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생사 중에 있으면서도 공허같이 여기라는 건 내가 죽어봤거든. 죽어보니까 참 이게 우스워요. 이 짝에 있었을 때나 저 짝에 갔었을 때나 영롱하고 말똥말똥한 각성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방에서 저 방 같고 저 방에서 요 방만 같아서 공간은 여 다르고 저 다르지 않아요. 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질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죽었다 살았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건 이 집 저 집 이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 범사 밑에 요번에 뭐 한 100평짜리 더 가기 좋지. 그런 거지. 그거 하나 고구마한 집에 뭐 더 하나 그러더니 너 마음은 말이지 항상 거 있지 마음이 뭐 어디 큰 집에 가기 마침 넓어져야 되냐 저 좀 하는 방에 요만하면 되더니 아니다. 그 생사 속에 들쑥날쑥 하는 걸 이것을 이웃집 놀러다니겠다 한다. 이거는 말로 관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의식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있어요. 그 각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생사이나 뭘 하고 고통 뭘 해도 그만 꼼짝도 안 하는 게 있어. 항상 부동하는 게 있어. 청초롱한 각성이 있어요. 해봐요. 생사 중에 나고 죽는 가운데 들쑥날쑥하지만 이것을 저 공원을 보듯 객관시하라. 생로병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죽고 사는 모습을 나는 어째 보면 내가 참 호독하고 못됐고 너무 여러 가지로 세상의 유리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는 부도덕한 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내가 자책할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어제 아래같이 우리 집에 누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래도 그 참 뭐 돌아가서 참 안 됐네 어쨌나 이 소리를 난 아무 하는 법도 없고 인사를 난 안 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프다가 돌아갔다 하면은 속으로 후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체를 가지게 되면 육체가 가진 나름대로의 고통이 어떤 정해져 있어. 잠깐이라도 그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오는 행복이 있다고. 그러면은 곧 그것은
축복할 일이지 울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그걸 위해서 연연해서 짓짜고 고뇌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상한 연민의 정을 가질 건 못 돼요. 오히려 축복할 일이에요. 참 잘하시네. 그래도 지금도 보면 요새 병원에 가보면은요, 뭐 산소 끼고 이래가지고 밑에 떡 살면서 그걸 효행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효행이 되니까 효행하고 내둘 일이지만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아는 자가 봤을 때는 참 너무 부질없어요. 그건 뭘 그래, 그만 할 일 없으면 얼른 가지. 나는 우리 고모부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고모부님은 신이거든, 정말로. 우리 항판사님이 책에 쓴 그런 양반 중에 하나라. 아주 신이라. 사람 보면은 다 알아요. 일자무식이라. 우리 고모부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라. 네가 아다시피 내가 옆집에 약방이 있어서, 약국이 있어서, 병원에 있어서 내가 병 이름을 알겠나? 네 아다시피 네 고모부가 하늘 전 따지를 배워서 성명 3잘 쓸 줄 아나? 그런 내가 어쩌다가 내가 식구제 하나 들고 만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다. 침만 딱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300, 우리 몸이 이루어진 이게 84,000골절과 몸에 있는 361혈이라고 하는 것이 휑하게 내 눈에 내 입에서는 흘러나온다. 그런 무식하고 우리 볼 때는 이 세상의 상식에서는 멀리 떠난 이 양반이지만, 그 양반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만 그렇게 영통을 해가지고, 그 영통이라 이러거든. 영통을 해서 사람 보면 훤히 알고 병을 보면 그렇게 식고제 하나로 다 고쳐냈거든. 신통방통하게 고쳐냈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양반이 간간히 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도라고 하는 거 자꾸 고모님 말씀 말따나 뭐 약방에 건방에 뭐 약방이 있다. 그 멀리 가면 그 보건 송리산이 있어. 송리산 좀 절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노는 어른도 아니라. 그런데도 그런 양반인데도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충청도 어느 고개를 넘어가다니까 명의가 왔다니까 온 동네 방네가 뛰돌아대. 난 지금도 그 생각해요. 나도 우리 고모부님으로 이상한 개나리 봇자리 하나 싸지면 요새 개나리 봇자리 안 통한 게 요새 차 하나 좋은 거 우리 원장이 사줬잖아. 그래. 좋은 차 턱 끌고 말이지 하나 아방분이가 여기 강원도 춘천도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가 있으면 그 가면 또 이래 아는 사람이 또 선전 잘하거든. 얘 도사 왔다 이러면 아픈 놈 오느라 하면 막 눈빛 이실면 또 다 끌어먹어. 들어가이고 막 이래가이고 나왔더니 안에 막 수시 주면은 그러면 나는 건 내일 모레 문제가 안 그래? 어쨌든 도사랑 함께 그 이름값이나 한번 해보자 얻어보자 해가지고 막 줄 선다고. 그래 돈 좀 끌어가지고 훅 또 떠나고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고모님도 약간 어쩌면 그런 유형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거든. 어디 가면 동네가 골이 터져요.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 30대 된 사람이 거기에 왔더라는 게 본인 인상이 참 좋더래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아이고 우리 이장 이거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만날 이상 뭔 병인지 이래 뭘 잘 먹지 못하고 이러는데 좀 봐주세요. 선상님 좀 잘 봐주세요. 그 성이 유씨라 부르죠. 유생원님 좀 봐주세요. 그래 속으로 야 어째 이 동네 사람이 한결같이 저 사람을 자기 친자식보다 더 저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렇게 애경하는가. 그 하나하나 하는 말, 동네 사람이 누가 하는 말, 이 사람 명문지 주시 하는 그 의 속에는 사랑이 존경과 경어가 그 안에는 막 그야말로 경의가 가득가득 차있다라는 기라. 이런 사람도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저런 기라. 그 나중에 실무시 누구한테 물어본 일이 있다 해요. 너무너무 보살행을 했어. 저는 농사지가 없는 놈 다 퍼다 줘버리고 동네 이장을 하면서 동네에 무슨 일이 사건이 생긴다 하면 지가 대신 영향이 가더라냐고. 보살이지 뭐. 그래 뭐니 그만 오래서는 그만 그 이장 그 안부시라 가면 그만 막 이러는 기라 그 생부라이라. 그런데 우리 정자나 건자나 보자. 저 보살은 부처가 저게 어디 담상에 앉은 양반이지 모르는 양반.
그냥만 산에 등산이래 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앉았냐 많이 붙여지. 그런 사람 붙여야 되잖아. 꿈깨. 뭐도 꿈깨. 아이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공부님 이렇게 말씀했대요. 한 일주일 쓰면 깨끗이 낡긴데 내가 뭘 볼 게 있어, 이 사람은. 자네 병이 없네. 조금만, 일주일만 참으면 깨끗이 병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좀 봐주세요. 아니, 아이고, 조금 쓰면 깨끗이 낡긴데 뭘 봐주고 하고, 그만 갔다는 기라. 갔다가 일주일 후에 그 고를 지나는 게, 이거 하고 저선 가자, 극락 가자, 어디 가자, 이 사람아, 청춘의 한 세상, 이렇게 슬프게 괴롭게 사시다가 만인간 구제하고 가는 우리 동네이장 극락 가여지이다 나무아이 바불 소리가 온 고를 메우더래요. 박수. 그러면 극락 가수님이 계실 거요, 박수. 오니까 동네 사람이 유생원 아이고 용타 제벌기 용하뇨 맞아요 우리 장 영원히 소화불량에다가 위장병은 영원히 떠났음이로다. 유생원님 내 병 좀 봐주세요 하고 손을 쓱쓱 내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런 일이 수탁이 있었어. 하도 날이면 날마다 꼭 골목을 지나거든. 지나면 쫓아나. 아이고, 천도사 어찌 이렇게 야속해. 우리 할망구 좀 봐주면 안 되나? 자긴 옛날에 경화가 이래 걸리가 죽는다 이럴 때 사경임할 때 나한테 나왔거든. 우리 할망구 좀 봐주면 안 되나? 에이, 진짜 딱 그만 요래 남았어 가고 일주일이거든. 만 5개 하고 맞지? 요래 남았어. 요래 나고 나면은 할망구하고 조선팔도 저 우주 방천을 떠돌아다니면 놀러 다닐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걔디 몇 달 후에는 그 앞을 지난 게 전도사 이래 띡 따라본 게 그거 삐쩍만 거 앉아있어. 내 할망구 7일 만에 간다고 할 때 그리 자네는 기쁘던가 좋던가 나를 뒤다도 또 안 쳐다보고 그냥 그대로 가는가 하고 문안도 안 하는가 하고 이러더라고. 딱 일주일 만에 가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서 우주 방천에 떠돌아다니면 나하고 놀러 다닌다 하는데 그래 그렇게 자네는 그게 그래도 보기 좋은가. 할망구 읽고 혼자 앉은 모습이 가면서 나한테 또 넋두리를 하더라고. 알아도 그래 알아야 돼.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에이? 지금 살다가 내일 병 한다 해도 내가 안 그래? 뭐 정자가 언제 믿음이처럼 누가 무슨 소리해도 내가 간다가는 날짜는 안 가 못 가요. 그건 코에 끼고 있다. 그 이런 거면 여기 보면은 생사 중에 있더라도 여원 관상하라. 저게 공원 있잖아. 공원을 구경하듯이 하란 말이요. 우리가 여행 가다가 저 경관 좋은 걸 보다 금강산 보다 다란 말이요. 응? 생사 중에 있는 걸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 가고 여기 있다가 오는 걸 보는 걸 그렇게 봐요. 세상에 무슨 놈의 병으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약으로 살릴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되니와.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건 기라는 게 그 사람이 타고나는 명의 에너지가 있어서 한정된 에너지가 닿으면 가는데 가고 오는 그것이 여 갔다 저 갔다 여 빗다 저 빗다 하는 것은 철 바뀌면 꽃이 시들었다 다시 다른 꽃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 관상과 같이 하라. 저 관광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생사를 보라. 이게 누가 보살들은 그랬다 이거야. 나는 실제로 보살들이 그런 거 봤어.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부터 50몇 년 전이야. 아니 20몇 살 땐 게 벌써 그래 되겠다. 20몇 살 때니까 20살 때인가 21살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70 다 돼간 게 그래 되겠네. 한 40년 훨씬 넘네. 응? 그때 원효 스님을 내가 같이 만났어. 한 집에 같이 살았어. 원효하고 신라 때 원효 스님. 그분이 몸을
지구상에 앓는 폐병을 혼자 다 앓고 또 갔어. 보살행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상희 선생님도 참 나름대로 그렇게 그런 고달픈 인간들을 데리고 애들 기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의지라는 것보다 어떤 소명인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소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한테 예불 할 때 발음만 하는 게 있지 왜? 원이차공덕 복업일체 아등유중생 당생 건나구 통견무량수 성불도 그중행도 괜찮더라. 한술 더 떠가지고 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상 살바냐 마바냐 이거 우리 저 보살들 데리고 내가 절을 길락하면 열흘에 한 개 쓰는 질기야. 기복보살들 있잖아. 기복보살들 앞에 가서 해신공 밑마디만 부르면 그만 절이 하나 쓱 만들어져요. 이 지혜의 길로 가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이 천도살 만난 게 돈 안 뺏긴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보살 아줌에 보고 내가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은 지저밭에 뒷집에 총각놈하고 먼지 탄 것까지 입으로 청산유수로 뱉어 나가면 그만 궁지 지들고 절하라는 놈은 여기 아무도 없어. 그게 뭐같이 보이는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듯이. 네? 한번에 슬라이드 말이 그리 보듯하다. 견내부자의 선이 위선 사상하여. 여기는 견내부자라. 그 해석에는 뭘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인데 그 소리 그 뭐 돈 좀 빌려달라 오라 이 소리 아니라 그것도 잘못 해석해가 돈 빌려 오면은 그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다 주라 이래가지고 집구석에 있는 거 없는 거 담보까지 씌워가지고 온 동네 그만 지방 풍지박산 만드는 거지밥사에 같은 짓 하지 마라. 이 여인은 구가 그게 아니라 구도. 도를 물으러 도를 구하러 오는 자가 있거든. 그를 선지식으로 얘기라. 에이? 아이고 인심 좋은 집에 뭐 아저씨들이라 보면 이 집에 에? 아이고 누가 뭐라고 아이고 그만 그저 돈 띠먹는 놈 보면 내일 아침에 반드시 갖다 줘요. 내일 아침에 줘요. 아이고 막 그다음에 막 계약서 쓰면 그냥 뭐 탁탁 적어줘. 시상에 그놈의 계약서 무슨 문서가 그게 돈 주고 안 줘요? 이 말 해석 잘못하면 안 돼요. 견내구자를 도를 구하러 오는 자를 보거든 위선사하라. 그 선지식으로 훌륭한 선지식으로 생각하라. 스승으로 생각하라. 이 소리라. 도를 물으러 오는 자가 바로 여기 공자님 말하는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걸 말해요. 응? 조문도서 서가이라. 아침에 도를 물어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화지 없다 하는 그 말의 뜻이라 이건. 응? 그래서 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 들은 이제 나한테 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도가 뭐냐고 이런 뜻으로 꼭 묻진 않는다 이래도 어떻게 하면은 참선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식 같은 거 묻거든. 그래서 세상에 다 있어도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다. 참선이다. 명상이다. 종교니 뭐니 깨닫던 양반들이 저 숱한 이상한 방법론은 이 인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챙챙가마에 붙여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머리를 갖다가 4살씩 있다. 그 도깨서와 같이 여기다. 여기에 구도에 대한 얘기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엄청난 장애를 겪기 때문에 보지 말아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거. 경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라 했는데 간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견내구도자라 만약에 그 도를 구하는 자가 오거든 선지식으로 생각해라. 그래 맞더라고. 나도 사실은 그 와서 뭐도 먹고 달고 이러는 바람에 자꾸 제분께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반딱반딱한 지혜가 일어나서 막 한 말들이 그게 지금 책이 되고 뭐가 되지. 누가 못 넣는 돈 썼더나 원래 공부도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게 남을 가르치다 보니 지가 서성이 되더라니까. 에? 뭐 지가 알아서 왜 보면 절반 이상 그 여기 있는 손님들이 다 가르쳐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개태도 그렇대요.
나는 책이나 교회나 저 스승한테 배운 것보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 세상의 삶, 자연의 근간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이걸 갖다 영각이라 그래, 영각. 모든 인연관계 속에서 드는 것. 내가 참 그 말 못한 게 후회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집에는 길가집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그네가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날 저으면 찾아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놈의 동네 가면 저 밑에 아무 집에 가라 우리 집에 같이 주는 게. 그니 나그네 집이라 가라 우리 집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나 세운 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나그네 집을 내가 곳곳마다 만들기다 이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고을마다 새마을회관 만든 게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릴 때 꿈꿨던 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줬어요. 내가 20리, 30리가에 학교 다니는 그 물 한 개를 7번을 건너야 되는 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고통을 먹었던지 나는 내가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내 고을에 학방, 서당, 지금 말하면 학교, 그 분교라 이걸 짓겠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줬는데 내가 그 어른을 존경하는 거는 솔직히 내 어릴 때 꿈을 그대로 실은 다 시켜줬어. 자석아 넌 사내가 중이나 잘하라 이랬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너 중놈이라 졌어. 너 중기를 잘해 졌어. 이랬는데 다 해줬는데 내가 솔직히 까불다가 이직을 했어. 그렇게 꼭 알아.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사제 보면 사제 소유 구일체 지상하라. 일체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상으로 하라. 그렇거든. 사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 구하는 것보다도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이 반딱반딱한 남이 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발상들을 많이 해요, 솔직히. 네? 깜짝깜짝 놀랄 이런 기발한 이런 아이들이 터져나오는데, 그러나, 책이나 어디나 나무 얘기해보고 간증구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시부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부 나무 말 갖다가 도용했고, 그거 빌려갖고, 아니면 자가내갖고, 아니면 전부 간증구라 또. 저는 하나도 체험도 안 해본 거. 반드시 그 어떤 말씀이나 그 뜻을 내가 남에게 얘기하자면 내가 영험한 바, 체험한 바가 영험이 돼서 말이 돼 나와야 돼. 체험을 통한, 몸을 통한 이 말이거든. 몸을 통해서 영험을 해야 돼. 영험을 하고 그것이 말이 돼 나와야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한 진리의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난 어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래. 그건 지나가는 노인들 이고 누구고 와서 밥 주고 먹주고 주미 주고 가게 이래 해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조그만한 저금통도 다 들어가고 이래도 그래도 그것도 나한테 하나 가르쳐준 게 있더라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씀 밤새도록 나한테 일러준 이야기들이 360일 동안 내가 하루에 얘기를 2자루씩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 매일 얘기 2자루를 해가지고 360일 1년을 해도 얘기가 끝이 안 나요. 내가 이야기만 갖다 늘어놔도 나는 지금 어디 가도 여기 괜찮아요. 어디 가서 학교라는 지가 있고만 산성할배 이야기집이라고 했든지 이래가지고 야담, 덕담, 한담 이래서 삼빵, 한담 같은 거 삼빵보다 덜담, 야담이 이러면 하나면 된다. 그런데 이건 그기고요. 꼭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합시다. 모든 거 구하는 걸 좀 버리고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는 틀립니다. 지혜는 지식과 아주 달라요. 방금 얘기처럼 체험을 통한 영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 먹지 말아요. 고기 먹지 말아봐 한번. 굶어봐 이러면 굶어봐 좀. 체험을 해봐. 그 다음에 영험 되는 게 있어. 영험은 뭐야? 말똥한 맑은 의식이지. 거기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라고. 그게 지혜라요. 네? 그게 지혜라. 그러면 지혜가 현찰없는 데미고 현찰이 참 지혜는 현찰되는 건요 불가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게 다 이루어져요. 내가 이거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잖아. 이 우주 공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불한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가능한 다 지불해줘요. 해주고 보라고. 오지 느닷없이 그게 뭔가 우리 그 산성에 말이지 앞으로 손님은 좀 얽히고 이런데 또 등달로 서는 아니라 그래 뭐가 이래 그 밥 해먹는 게 뭔가 이상 날가 빠진 게 늙은 할매 같은 게 퍼지고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 어디 갑자기 어디 뭐 어디서 또 돈도 없지 싶은데 어디 가서 하나 생각하다 탁 갖다 달아놨거든. 그거 봐.
내 이게 머리가 지혜면서지 내가 내가 돈 한 번 안 써도 새거 탁탁탁 뷰기 다 했어. 요새 밥 해주는 양만 턱 앉아 계시지. 오늘 우리 소녀 날 먹으라고 별의별 거 다 갖다 주고 청소해주고 뭐 해주고 참 예쁘게 생겼어. 아 이거 무슨 복으로 이랬는데 무슨 복으로 이게 될락하면 돼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를 하고 한 개라도 내 걸로 소화시키려고 이래 애를 쓰다 보니까 뭐도 좋다고 이쁘다고 아이고 우리 금은아 우리 금은아 보사님 우리 지선생님 금은아라고 해서 그 인동초에 피는 것이 금은아인데 금은아는 모든 소용과 염증과 모든 종량의 천하의 명약이라 인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야물게 하는 약재로는 금은아 으리으리 불게 가지고 터진 종량을 사고는 데는 금은밖에 없어. 그게 여기서 가래가 푹푹 터지고 만날 헐떡거리고 천식에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금은아 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예. 맞잖아. 부처님 제세시에는 우리 그 가습존재가 많은 골반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강 사장이 한 번쯤 얼굴 내미는 게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오늘 법문을 한 마치는 걸로 합시다요. 무마일 소설경 보살랭구 차번 내 자를 영발정령케 하고 은니 나에게 불이위게 하고 불자이라 하고 경무비라 가며 제제선정하며 지옥상하라 어생사의 중에 연간상하며 견내부자의 위선사상하며 사제수하고 인체지하며 사실 여기는 마지막은 우리 강사장이 여러 사람 앞에 이래서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건 잘 못했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마음으로 참 존경해. 나는 이 사람의 덕행은 만 분지도 못 따라. 참 바보같이 어쩜 모질한 듯한 우리 해무이 같은 사람 덕을 나는 밑생을 닦아도 못 따라.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처님 몸에서 나는 광명을 본 사람들이라. 나는 덕에선 사람은 매너가 좋아 이렇게 그렇지 깨끗해야 되는데 난 그 면에는 네가 용서해라. 아주 그렇다. 우리 강사장 이거는 지식보담도 남을 아픈 사람 이거 보면 이걸 돌본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 보면 참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이걸 오늘 우리 보살님 보면서 우리 이런 양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깊은 감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 경학이라고 약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매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